오늘은 에레미야 43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40장부터 44장의 내용은 남유다의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에 남겨진 백성들과 일부 지도자들의 반응인데요. 하나님께 기도했던 에레미야의 응답을 받고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레미야 43장 1절에 에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기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에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 남겨진 백성과 남겨진 지도자들이 에레미야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어떤 부탁이냐면요. 우리가 여기 남아있는 게 낫습니까? 그냥 이대로 우리가 바벨론의 지배 아래서 사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이 바벨론의 지배를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도피해서 사는 게 낫습니까? 그것을 물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 지시를 받고자 하기 위해서 기도를 부탁한 게 아니라요. 이미 그들은 결정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어떤 결정이냐면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는 결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백성들의 마음을 이끌기 위해서 에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그들의 기도를 부탁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땅에서 남아있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회복할 때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갈 결정을 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겠다고 말이죠. 그 전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말이 아니라는 거죠. 너는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들은요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대로 믿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볼 수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 말이죠. 이들은 하나님께 위탁하고 모든 것을 맡기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생각이 먼저 앞서는 겁니다. 네 기도 틀렸다.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가 있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딱 그 모습입니다. 3절에요. 이는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혀 가게 하려 함이라.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너도 바벨론에 속아서 또 바벨론의 그 귀족들의 그 꼬임에 넘어가서 너도 우리에게 지금 바벨론 친바벨론 쪽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구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반대 세력이라고 지금 이 에레미야를 치부해 버리는 겁니다. 4절에요.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아있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에레미야의 응답을 순종하지 않았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5절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대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브라단의 사반의 손자 아하감의 아들 그달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에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서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들은요 하나님의 응답을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절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기도했던 에레미야까지 볼모로 잡아서 강제로 이주시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기도할 때 이런 실수를 범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뜻과 반대될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다 그 말이죠.
결국은 하나님을 이용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지 내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은 묻지 않을 때 이런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남겨진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현혹시키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에레미야까지 볼모로 잡아서 애굽으로 이주시키는 이유는요. 자신들의 권력욕 그리고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백성들을 이용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람까지 이용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그들이 강제로 백성들과 에레미야와 바룩을 이 애굽으로 이주시킵니다. 8절에요.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내가 지시하는 대로 행하라고 명령하시는데요. 큰 돌들 여러 개를, 그 당시에 돌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표식이기도 하고 표적이기도 하고요. 어떤 또 상징적인 의미로 돌을 세우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비석을 세우는 의미도 바로 그런 의미인데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증거물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바로의 궁전 앞에 그 돌들을 축대의 흙으로 감출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장소 이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10절에요.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내가 이 숨겨놨던 이 돌 위에 북쪽의 바벨론 군대 느부갓네살 왕이 이곳에 점령해서 이곳에 큰 무엇을 짓냐면요. 장막을 친답니다. 그러니까 점령하게 되게 될 것이다. 이 땅도 애굽 땅도 바벨론의 점령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초토화되는 거죠. 살려고 도망했던 이 남겨져 있던 이 유다 백성들이 그곳에서 죽어요. 자기의 고향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이방인의 침략 당하는 그 과정에서 비참하게 죽게 된다 그 말이죠. 그 땅도 다 심판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11절에요.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살릴 자는 사로잡은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친 자는 칼로 칠 것이라. 이 바벨론이 초토화시킬 것이다 그 말이죠. 12절에요.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의 사로잡은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여기를 초토화시키는데 힘든 전쟁이 아니라 아주 수월하게 마치 목자가 그 옷을 두름같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을 다 끝내고 옷을 쉽게 걸치고 이제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서 옷을 걸치는 것처럼 아주 지나가는 길에 쉽게 무너뜨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힘든 전쟁도 아니라 바벨론 군대가 이곳에 쳐들어오면은 다 쑥대밭을 만들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13절에요. 그가 또 애굽 땅 바세베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산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고 가증스러웠던 신상들 신전들을 다 허물고 하나님께서 다 초토화시킬 것이다 그 말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북쪽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훌륭한 게 아니라요.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이 도구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겁니다. 그럼 느부갓네살은 의로워서 하나님 심판하시니까? 아닙니다. 심판의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은요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오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뜻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살 길이요 그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길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라고요? 믿음은 내가 믿고 싶은 거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